사무엘상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무엘상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극도로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인 겁니다. 지도자로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모두 악한 길로 치우쳐 살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상은 이런 황폐해져 버린 모습을 한나의 불임과 연결하여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는 한나의 불임은 실제로 육체적인 불임임과 동시에 영적인 불임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이스라엘의 불임과 같은 상태는 직접적으로는 엘리 대제사장의 무지함과 무능력함,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의 폐허한 모습으로도 잘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패배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전략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여호와의 궤가 자신들을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적군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와의 궤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사기가 올랐습니다. 반면에 블레셋인들은 두려워합니다. 아마도 과거에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명성을 들었던 것일 겁니다. 하지만 이내 이스라엘 장로들이 기대하던 바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심기일전하여 사생결단의 각오로 전투에 임하는 블레셋 군대에게 이스라엘이 대패한 겁니다. 이 전쟁에서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게 되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게 탈취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대패하고 여호와의 궤가 탈취된 비극을 아주 극적으로 나타내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입니다. 한번 방송실 띄워주십시오. 사무엘상 4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4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아멘. 지금 이가봇이라는 아이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가봇은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가면서 낳은 그 아이에게 지어준 이름이었는데, 이가봇의 의미는 무엇이라 합니까? 영광이 없다 함입니다. 곧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 생각을 반영하는 이름인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주제와 관련한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패배하였으며 여호와의 궤가 탈취된 것일까?
가나안 정복의 과정 때는 무적으로 여겨졌던 이스라엘 군대가 왜 가나안 정복 과정 때와 동일하게 여호와의 궤를 앞세웠는데도 무너진 것입니까? 지금의 우리식대로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서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한 원인에 비춰보아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도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원인과 해결책을 5장 1절부터 5절 중심으로 하여서 간략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궤가 빼앗기고 영광이 떠나간 사건에 대한 주요 원인이 아닌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과거와 같은 헌신적인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교회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예배를 헌신적으로 드리고 안 드리고가 문제의 핵심은 아닌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구색을 맞추는 것이 문제의 핵심은 아닙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찌됐든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제한하고 조종하며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결국 자기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깨끗하게 치워지지 않는 한 그 어떤 예배를 드린들 결국 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탈취한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 고대 근동에는 어떤 민족신 개념이 있었습니다. 여러 부족들과 민족들에게는 자신들을 수호하고 보호하는 그들의 신들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당시에 민족 대 민족의 전쟁은 민족신 대 민족신의 대결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신 대 신의 대결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겐 여호와 하나님도 민족신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명성이 자자했던 이스라엘의 민족신 그 여호와가 블레셋 민족신 다곤에게 지금 패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아주 의기양양하여서 자신들의 다곤 신상 앞에 여호와의 궤를 마치 전리품 마냥 놔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인들은 일찍이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일들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튿날 그 패배했던 여호와의 궤 앞에 자기들의 신인 다곤이 지금 엎드리고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배경으로 하면 지금 자기들의 신인 다곤이 패배자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형국인 겁니다. 이게 블레셋 사람들은 그저 우연한 사고이겠거니 생각을 하고서 다곤 신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욱더 참담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신 다곤 신이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서 몸뚱이만 남아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적국에 대한 전쟁 포로들을 본보기 차원에서 두 손목을 잘라버리는 모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때 다곤 씨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패배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문지방에 두 손목이 있다는 것은 필사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다가 결국 신전 입구에서 죽임당한 다곤 신의 비참한 모습을 말해준다라고도 이해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향한 블레셋인들의 반응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간접적인 반응이 5절 말씀을 통해서 나올 뿐입니다. 상식적인 이유로는 우리 다곤 신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게임도 안 되는 존재구나 생각하면서 다곤 신의 지위를 그냥 격화시키고 치워버리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패배의 현장인 문지방을 자기들의 신이 접촉되었다는 이유로 미신적인 숭배를 하고 있는 셈인 겁니다.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들 신에게 패배했던 민족신 정도로만 여긴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패배한 다곤신을 미신적으로 섬기는 블레셋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한 원인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다곤신을 제한하고 미신적으로 섬기는 것처럼 자기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제한하고 미신적으로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안녕을 위하여서 다곤신을 섬겼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이익과 안녕을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이용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사라진 채, 그리고 인격적으로 섬기는 모습은 사라진 채 여호와의 궤만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은 마치 눈에 보이고 자기들 손안에 있는 신인 것 마냥 여호와의 궤를 이용하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배한 겁니다. 단지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의 핵심은 아닌 겁니다. 이런 모습들은 어쩌면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들 가운데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와는 결코 그 누구에게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들은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 마냥 우리들의 생각과 틀 안에 하나님을 끼워 넣으려 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을 하고 조종하려는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해줍니다. 여호와의 궤는 다곤 신전에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떠나기로 맘먹으시면 얼마든지 떠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음대로 떠나시고 이동하시는 분인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절대 주권 가운데 자유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봉헌을 앞두고 역대하 6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공간에 결코 제한할 수 없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셔서 성전 안에 거하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신 겁니다. 다른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전 안에 거하시기로 자기 자신을 제한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깎아내리며 우리의 경험을 따라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이용하려 드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유한하고 이기적인 생각들을 하나님께 적용하려 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신뢰를 들어보면 우리의 물질 생활,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고 조종하려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름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봐서라도 내가 계획하고 있는 바에 동조해 주셔야 한다고 은근히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내려놓은 결론 안에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줘야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펼쳐가는데 필요한 조력자, 인생의 코치 정도로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서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서 인내 가운데 기도할 수 있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또 이건 어떻습니까? 멋진 찬양을 하면서 꽤나 근사한 장비로 꽤나 그럴듯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마치 찬양이 성공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 같고 또 그런 찬양만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착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과 행동들은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분위기, 어떤 특정한 장비에 제한하는 왜곡된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예배해야겠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서지 않는 한 그 찬양은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향할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곳,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속에 사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는 우리들이 인식하게 되는 시간 안에 하나님도 제한받는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체계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피부로 와닿지 않아 별로 공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라는 공간과 그리고 시간이라는 질서 안에 매이지 않으시는 피조물의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확신을 더욱더 갖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주와 시간 안에서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참 교회의 신앙이 결코 말짱 도루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와 이 시간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참 교회의 신앙, 참 교회의 구원을 결코 깨뜨릴 수 없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바로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누구, 그 어떤 변수, 돌발적인 상황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제한시켜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확고하게 이행해 가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제한하고 조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지혜롭지 못한 모습임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교정되어야 할까요? 이미 다 살펴본 내용 같지만 두 가지 원론적인 수준에서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앞선 사실들에 근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틀 안에 가두는 것은 우리의 참된 유익이 되지 못할 뿐더러 참된 위로와 확신을 갖지도 못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우리 소요리 문답 3원 사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3원 사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에 대한 답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인간의 경험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어떤 요동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더욱더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서 제한받지 않으셔도 되는 자신을 인간의 몸으로 제한시키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 규정되지 않으시고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뭔가 딱딱 맞는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일하실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작은 머리를 계속해서 주장하려 들 때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 작은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비록 답이 안 나오고 계산이 안 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사랑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편이 훨씬 더 지혜로운 편이고 안정적이라는 사실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법궤 안에 매여서 자신들의 의도를 따라 움직일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는 아무런 생명도 없어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다곤신 우상들처럼 지금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셈인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향하여서도 생명 없는 자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앞에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은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관행적으로 법궤를 자신들의 전쟁터로 가져왔습니다. 인격체인 언약 백성임에도 인격으로 반응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처음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지닌 인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인하여서 망가진 인생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실 때도 자유의지를 지닌 인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지닌 인격체 사람을 창조하시고 서로 교제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인격적인 교제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복된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생명 없는 우상으로 여기며 우상처럼 여기며 우리 자신을 인격 없는 기계처럼 여기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교제와 순종을 통하여서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실제적인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